죄송합니다. 100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이건 또 사입해야 되니까, 올해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올해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라 영화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영화 틀어주실 동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 9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제목은 그 방, 영어로 The Room이라는 방이죠. 동영상 준비되면 그냥 틀어주세요. 잠깐만 볼 거니까.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볼크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올작 콜렌코라는 여주인공과 얀센스라는 남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No, he told me the previous owners. They got killed in this house. House of blood. God, I need another bottle. Where did you get all this stuff? A real Van Gogh. How did it get here? Just got here? What do you need most in the world? I want $1 million. 여기까지는 fun.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작권은 상관없이 동영상에 더룸을 쳐보시면 예고편으로 떠 있는 거니까 저작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뉴욕에 전문가로 살아가던 젊은 부부가 아이가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공허하고 허전해서 이제 좀 교회로 나가서 큰 저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모든 게 다 원더풀한 거죠.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부부가 어느 날 우연히 방 정리를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방에 쓱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술 한 잔을 마시다가 떨어졌어요. 이럴 때 너무 좋은데 딱 한 병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뚝 영화처럼 한 병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원숭이 방구나 우연이거나 우연히 놓여진 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만 하면 반 고흐의 작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고 막 옷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부인을 초청해서 당신 소원이 뭐야? 했더니 현찰 100만 불. 100만 불이 막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여러분 100만 불 안 놀라시네요. 모든 게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너무 즐기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바랬던 게 뭐였을까요? 아이였었어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방에서 태어난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이 같은데 내 나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고민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방에 들어가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서로 소원을 빌어대는데 차마 그 소원을 못 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욕망은 여러분 시너지를 내면서 부부는 점점 그 방에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라는 모든 대로 됐습니다.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렵습니다. 다 가졌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 바라는 대로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의인이 전기수령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인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막 기력을 들여가지고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살인자를 만납니다. 그때 살인자가 대답 잘 안 해주다가 명대사를 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못 가진 인간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못 가진 인간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인간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 현대인에게 말하는 거죠. 다 갖고 누린 우리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그 주인공한테 이런 말 합니다. 빨리 그 방에서 나오라고. 빨리 그 집에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탈출할까요? 못합니다. 왜요? 맛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 방은 바로 더 룸은 욕망의 방입니다. 여러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빨리 그 방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15살짜리가 정치 테러를 하고 여러분 정말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만연된 마약이나 폭력이나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뉴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얼마나 행복한 환경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옛날만큼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랬던 순수했던 첫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점 가질수록 누릴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당신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싹을 트우고 증오를 키우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 룸, 빨리 그 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제 만의 소원대로 되면요 우리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의 소원대로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성경 속으로 쑥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미리암이라는 마리아의 뜻이고요. 마리아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죠. 사랑받는 자, 높여진 사람, 빛나는 별,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캐톨릭에서는 16가지를 해석하는데 어쨌든 마리아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의미는 미리암이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은 막달라라는 갈릴리 마을의 4대 마을의 한 마을인데 막달라라는 말 탑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붓고 눈물로 닦으면서 하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성경 속을 넓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화 룸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뜻밖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퇴색되고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거나 그리고 아예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경우도 있는 경우죠. 의심하는 신앙을 돌이키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뿐 아니라 가야바의 뜰에 계실 때 해도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해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실 때 해도 그리고 빈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제가 시간상 성경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7장을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 밖에 외경이라는 곳에 토마스라는 성경이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 성경이 있고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밖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조금 우리가 너무 신성시하는 모친 마리아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동방 종교회에서는 오히려 서방 로마 캐톨릭도 여러분 7월 12일을 이 마리아 축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 종교에서는 4월 두 번째 주간을 향유를 드린 여인들로 기념하며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그 많은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그 더 룸에서 나온 여인이라면, 바리새인 시몬과 말하진 않지만 수많은 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욕망의 방에 갇혀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정승, 좌정승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정말로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품속에 도시락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였었는데,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 방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어두웠던 방에서, 수치스러웠던 그 부끄러움의 방에서, 감추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의 방에서 더 룸을 탈출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인 것을 떠올려 보게 되죠. 유시화 선생이 쓴 책 중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좀 연주해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죠. 이 책에서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은 각자가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는 화류계적 인생이 있고 하나는 순례자적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화류계라는 말을 나쁘게 해서 그렇죠. 이런 거죠. 세상이 여기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영화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 일 다 하자. 이 세상이 전부야. 여기가 종점입니다.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몸이 땡긴 대로, 감정이 땡긴 대로 하자는 게 화류계적 인생이라면, 순례자적인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정거장이라는 거죠. 잠시 왔다 목적지로 가는 것이기에 그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위해서 잠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선교하러 가서 중국 목사들을 선교 가르쳤는데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숙소가 좀 안 좋았어요. 참 너무 좁더라고, 일본 그 비즈니스 호텔이. 그래도 뭐 괜찮아요. 왜? 이건 이 순간만이니까. 복음 연합이었는데 이것도 감사하고요. 식사가 좀 부실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다이어트를 하나 보다. 내가 여행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온 거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는 좀 재정부장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떨어지신 분이셔서 그런지 저를 몇 년째 괴롭히시는데 너무 넉넉하게 안 좋아가지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돈을 내면서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합리적인 사람이 한 거고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거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안 준 것보단 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왜? 나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여정은 오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례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향해 가는 순례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쟤네들은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탁과 청탁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방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목적이 잊어버리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신앙의 향기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오직 정말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까요? 신앙 헌신자는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말 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아는데 정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커피의 많은 제목 가운데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에스프레소라고 하죠. 아메리카노는 독한 놈이 먹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는 더 독한 놈이 먹는데 더 독한 놈이 접니다. 어쨌든 이 에스프레소 한 잔에다가 우유를 붓기도 하고 따뜻한 물, 얼음을 붓기도 하고 크림을 타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커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프레소를 커피에서는 커피의 뭐라고요? 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커피의 심장.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살았다 죽었다를 판결할 때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보겠지만 가장 중심 뭡니까?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를 보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심장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교수이시고 부총리를 지냈던 한 완상 교수가 쓴 책 중에 예수 없는 예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8년 김영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펄떡펄떡 뛰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보는 견해라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한국교회 예수 없다고 말하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마음에 경종을 울려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내 안에 사실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몸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뿐이냐는 겁니다. 내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냐는 겁니다. 먹든 마시든 뭘 하든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뭐 합니까? 이러잖아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언제나 기복의심하고 깊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심장이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안이나 다 하나가 돼야 되죠.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가 정말 먼저 온 분이 낮아 오신 분이다 연세 높으신 분이 젊으신 분이나 다 하나님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끼리끼리 편당 가르고 마음만 사람까지 코드 붙이고 예수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내 멋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 하긴 하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올해는 회장이니까 했으니까 난 절대 너 안 도와줄 거야.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저희는 가끔 있어요. 자기 안 도와줬다고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두고 봐라. 이러면서 막 참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거기도 갈라디아 6장 17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 테니까.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찰먼 쉘트가 썼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올 한해 여러분 신라면도 끓여 드시고 삼양라면도 끓여 드시고 오뚜기라면도 끓여 드시고요 팔도라면도 끓여 드세요. 근데 딱 하나 꼭 끓여 드릴 게 있어요. 예수라면. 무슨 라면이요? 예수라면. 한 사발씩 꼭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펌프질하고 있고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품어내야 됩니다. 보듬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랑 안 맞고 틀리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협조할 수 있고 더 많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할 때에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향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가 옥합 깰 때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이 마리아와 이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보더라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로 이사 와서 그 베다니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신학의 주류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른 마리아로 보는데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있지만 어쨌든 향유를 부을 때도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에 사람 때문은 아니가 꼭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옥합을 끼워드릴 수 있는 신양교회 여전대원과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이면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 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와도, 아수르 포로 잡혀와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여러분 규칙을 어기는 협박 앞에서도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을 가지고 사자굴도 불사하고 풀무불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코로나도 뛰어넘고 사람도 뛰어넘고 내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으셔서 오직 하나님 하늘만을 향해서 정말 목적이 이끄는 신앙,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직 그 신앙을 향해 내 마음의 옥합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여전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유행가고요, 찬양을 드리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고, 여기 교육자는 안 그러시지만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육자분은 마이크도 이상하게 잡고, 수습이 아니, 그래도 나갈까봐 어떻게 말도 못하고요. 저만 끙끙거리고 그냥 대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무슨 지가 가수인 줄 알고 왔다 갔다 가면서. 이거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야지.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잘 안 생겼는데 말입니다. 썩 박자도 잘 놓치면서 참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해와 시험을 극복하고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자고요? 오해와 시험을 극복하는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가 갑자기 한 700~8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앞에 아파트가 막 들어오면서 저 때는 한 주간에 13장씩 등록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1300, 1700, 2000. 하루 종일 7씩 다녀도 일주일 등록 사람을 다 신방을 커버 못했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있었던, 부목사에 있었던 교회는 뚝방마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게 이제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셨는지 어쨌든 제가 한 몇 년간 이 교구를 이쪽에 하다가 아파트 교구를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요. 제가 죄송하지만 좀 성장기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신문도 돌리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과 교회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교인의 뭐 빵집, 떡집, 신문 돌리는 애 청년들까지 다 챙겨서 교회 다니면서 요즘 이 신문 좀 봐주라고 그러고 이 우유 좀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뒤통수 대고 오더라고요. 저 권목사 말이야, 돈 좋아해서, 부자 교인 좋아해서 아파트 교회로 갔다고. 아니, 부목사가 감히 어느 교구로 갑니까? 담임 목사님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 그런 건데. 그래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정말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가난한 분들 보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들어서 살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젠가 돌아가셨던 영색교회 김종수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막 스승이니까 울었어요. 했더니 다락방에 저를 맞아서 김종수 목사님, 아이고 요셉아, 너 힘들었나 보다, 어쩌냐. 한 30분 동안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찾아주더니 이러더라고. 야, 너 이럴 줄 모르고 목사 됐어? 정신이 붙였네, 그때부터. 맞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너 이럴 줄 모르고 목사 됐냐? 아니, 그 정도 욕을 먹었다고 배가 부르냐? 아니면 잠이 안 오냐? 그러니까 욕은 아무리 먹어도 진짜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요. 구구절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감정은 기분이잖아요. 지나가는 것 뿐인데,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욕도 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죠. 그거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 진 겁니까? 그거 알고 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험 드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섭섭하다고만 하니? 그러면 섭섭이 병은 감기보다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초가 돼도 섭섭하고 연말 돼도 섭섭하고 중간중간마다 섭섭하고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을, 제가 아까 갈릴리의 4대 마을인데 토기와 염료와 염장인데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에 민물고기를 염장해가지고 애굽이나 로마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이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모여들겠고, 오늘 여인이 죄인이라는 데는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하는지 이 사람이 화류계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네. 바리새인 시몬도 이 여인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하셨고요, 일부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이 여인이 창녀했다는 말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거나 처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됨이 없이 가야 할 길 끝까지 가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7 귀신들에다가 나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7 귀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많은 전통적인 해석가들은 10계명의 7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7 귀신이 음란 막이었을 거라고 하고, 그렇게 추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매도해버린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결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했고, 나중에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역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양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올해 여러분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령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도 하고요. 어느 순간 목사님 나한테 고개를 확 돌릴 수도 있어요. 안 돌릴지 모르시지만.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닐 텐데, 섭섭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사가. 장로님이, 여전회장이 내가 회비 안 냈다고 나한테 삐졌나? 이럴 수도 있고, 5만 가지 시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예상해요. 마귀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그 흐르는 곳에 끊임없이 내게 시험을 줄 것이고 연단을 줄 것이고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가 여러분 정말 시험과 어려움을 끝까지 극복하고 하나님께 옥합을 깨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비싼 나드향 300데나리온을 팔려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발에 허비했느냐고 말할 때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는 돈괴를 맞고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놈이 재발절인 거에도 불구하고 말은 정말 미끌미끌하게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시험일 거라는 겁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여러분 고난이 있겠지만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거룩한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몫에 텐 십자가 지실 때에 시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잘 끝까지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의 옥합을 끼워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 헌신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든 저는 먹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집안의 내력에 질병이 있어서 저희가 주치의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선 이건 좀 조심해 드셔야 된다는 음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 밀가루 하나같이 거기다 버터까지 더한다면 하나하나 식재료를 분석해 보면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잘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합을 잘 조율하면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여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는 온전한 헌신자였지만 항상 앞장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들 뒤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하고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고 끝까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인과 함께 로마 교회 교인과 함께 어떠한 자리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며 협력하여서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까지 감당했던 아름다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를 말할 때 유니트 하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스노볼 효과처럼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면 집채만한 큰 눈사람으로 변화가 눈덩이가 되잖아요. 뭐 경제학의 논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런 현악과 관악과 수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의 악보와 지휘에 따라 노래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천상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되면 컨퍼레이션, 협력하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2만 개의 부품이 하나가 될 때 정상 작동하고 너무 훌륭한 도구가 되고, 비행기는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들 말하는데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잖아요. 100만 개의 부품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제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함께 정말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교회 모든 한 분이 하나님께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영광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여성기원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